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오늘은 사간생도 말씀 무장 238회가 되겠습니다. 238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저의 연락처는 카톡 아이디 리키777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개신교의 구원론의 오류를 바로 잡으려면 69회가 되겠습니다. 6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또 육적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에게 주신 두 가지 언약에 대한 비밀을 계속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주신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구약이 있고 하나는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이렇게 나뉘는데 구약 성경에는 주로 창세기 12장부터 말라기 끝까지 여기에는 구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약이 기록되어 있다. 창세기 12장부터 말라기 끝까지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신약 성경에는 뭐가 기록이 되어 있냐? 신약 성경에는 신약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신약. 그러면 신약이 뭐냐 했을 때 새 언약인데 이 새 언약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새 언약에도 은혜 언약이 있고 공의 언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이것이 기초로 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도 이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구약 성경이고 하나는 신약 성경입니다. 책으로는 하나로 묶어져 있지만 성경이 두 개예요. 성경이 두 개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이 구약 성경만을 믿는 데를 어디라고 그러냐면 유대교라 그래요. 유대교는 구약 성경만 믿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다 믿어요. 그것이 기독교고 유대교는 구약 성경만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는 구약 성경이라고 안 하고 타나크라고 합니다. 타나크 그렇게 이렇게 불러요. 이거를 이제 좀 멋있게 발음하면 타낙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타낙 이렇게 발음을 해요. 이게 키읔 발음이 밑에 가서 받침으로 붙어갖고 타낙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거 지나간 언약이라 그래가지고 지나간 언약이다 그래갖고 옛 언약 그래서 구약이라고 부르는데 유대교에서는 구약이 지나간 언약이 아니에요. 유대교는 이게 현재 언약으로 그들이 믿습니다. 이들을 믿어요. 근데 이제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안 보죠.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타나크라고 안 하고 이제 구약 성경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구약 성경. 이 구약 성경은 뭐냐? 옛 언약이다 그 말이에요. 옛 언약이라는 말은 지나간 언약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하고 아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와 구약 성경은 원래 상관이 없습니다. 원래 상관이 없어요. 우리하고 관계가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하고 관계가 있는 것은 기독교하고 관계 있는 것은 신약 성경이에요. 신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신약. 이 신약이 뭐냐면 새 언약이에요. 이 새 언약 안에도 은혜 언약과 공의 언약이 있는데 이 기독교에서는 이와 같이 신약 성경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신약 성경, 그러면 구약 성경이 필요가 없느냐? 그래서 신약 성경은 현재의 언약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독교에서 이 구약 성경은 뭐냐? 지나간 언약입니다. 지나간 언약이에요. 그러나 지나간 언약이지만 동일한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안에 엄청난 영적 보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육을 중심으로 해서 주셨는데 이걸 영적 차원에서 해석하면 신약 성경이 됩니다. 신약 성경이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지나간 언약이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깊은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사실을 잘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약 성경을 주셨습니다. 원래 이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육적 이스라엘에게 주신 겁니다. 육적 이스라엘에게. 구약 성경은 구약 성경은 쉽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쉽게 말하자면 육적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신약 성경은 어떻느냐 했을 때 이 신약 성경은 영적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같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이든 구약 성경이든 성경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구약은 육적으로 주셨고 신약은 영적 이스라엘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영적 차원으로 재해석하면 신약 성경이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비밀이에요. 그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옛 언약이라고 하는 이 구약 있죠. 구약. 옛 언약이라고 하는 이 구약. 이 옛 언약이라고 하는 이 구약은 육적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인데 그게 창세기 12장부터 말라기 4장 끝까지입니다.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이 되려면 육이 이삭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돼요.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이삭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다 이삭의 후손이 아니에요. 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이스마엘의 후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둘로 갈립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 옛 언약도 은혜 언약이 있고 공의 언약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육적 이스라엘에게 주신 은혜 언약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고 공의 언약으로 주신 것이 모세 언약인데 이것이 출애굽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신명기까지 통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주셨던 것은 시내산 언약인데 출애굽기 그거 20장부터 24장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세 언약의 첫 번째 언약에 들어가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뭡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32장에 보면은 출애굽기 그 32장에 보면 금송아지라고 알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이 엉뚱한 짓을 합니다. 이들이 진짜 어리석은 짓을 해요. 그래갖고 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추가해서 주시고 그렇게 해서 언약에 이렇게 추가적인 내용, 추가적인 언약들을 이렇게 주십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틀은 바뀌지 않아요. 이걸 뭐 언약의 갱신이라고도 할 수 있고 뭐 하는데 이 내용이 출애굽기 3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그러니까 1세대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1세대에게 주신 언약이고 이제 2세대에게 주신 언약이 있는데 이 언약은 모압에서 주십니다. 모압. 그래서 이걸 모압 언약이라 그러고 1세대에게 주신 언약은 시내산에서 주신 언약이라 그래가지고 이것을 보통 우리가 시내산 언약이라 그래요. 그래서 추가적인 첫 번째 받은 것도 시내산에서 받았고 추가적으로 언약을 출애굽기 34장에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출애굽기 34장에서 추가적으로 언약을 또 강화시켜서 주시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도 시내산에서 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언약은 구체적으로 이것을 그래서 이 모세 언약을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은 모세 언약을 종합해서 보면은 어디서부터냐면 출애굽기부터 신명기 끝까지라고 보면 됩니다. 신명기 끝까지로 보면 돼요. 이게 모세 언약이 전부 다 여기에 다 나와요. 다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부터 이렇게 신명기까지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언약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했을 때 아브라함의 언약은 창세기 12장부터 해가지고 50장까지 끝장까지 보면 돼요. 창세기 12장부터 50장 끝장까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것이 구약의 이런 기본적인 틀이고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언약이 이렇게 모세 오경에 나오고요. 그래서 이 모세 오경은 언약이 들어 있습니다. 언약. 그러니까 옛 언약이라고 하는 이 옛 언약이 다 여기에 들어 있어요. 모세 오경에. 그러면 이제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라고 나오죠. 사복음서에는 새 언약이 여기에 다 들어 있어요. 이걸 기본으로 알아야 됩니다. 모세 언약은 옛 언약이 다 들어 있고 사복음서에는 뭐가 들어 있느냐? 새 언약이 여기에 다 들어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뭐 로마서 뭐 쭉 나가갖고 저 유다서까지는 언약이 아니에요. 언약에 대한 설명이에요. 사도들의 설명이고 증언입니다. 언약은 구약은 모세를 통해서, 신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옛 언약은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 주셨고, 옛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서 주셨고, 새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 주셨다.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모세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고, 새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주신 언약이 이 사복음서에 있어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가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을 통해 주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은 은혜복음이고 공관복음은 공의복음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인데, 이게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영적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예요. 육적 이스라엘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이 되려면 영이 태어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에도 은혜 언약이 있고 공의 언약이 있습니다. 옛 언약에도 은혜 언약이 있고 공의 언약이 있듯이 새 언약에도 은혜 언약이 있고 공의 언약이 있습니다. 이 은혜 언약은 뭐냐? 요한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공의 언약은 뭐냐? 이게 공관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안에만 은혜 언약과 공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이 로마서 이 서신서 이런 거는 뭐냐? 그 언약에 대한 설명이에요. 언약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면 되고, 증언이라고 보면 사도들의 증언입니다. 그는 사도들이 언약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약은 예수님이 아들을 통해서 주셨어요, 우리에게. 구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고,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고, 신약에는 아들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의 언약은 이 공관복음과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추가를 한다면 요한계시록에 들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 공관복음과 요한계시록의 공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1장 1절에 이렇게 또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나옵니다. 계시가 이제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 그럽니다. 아포칼립시스 그런데 이게 쉽게 말하자면 무슨 말씀이냐면,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그러면 어디에 들어갑니까? 은혜 언약에 들어갑니까? 공의 언약에 들어갑니까? 했을 때 공의 언약에 들어가요. 이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교회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일곱 교회 계시록 2장 3장에 일곱 교회에게 회개하라고 그래요. 왜 회개하느냐? 교회가 이 하나님의 공의 언약을 제대로 안 지켰기 때문에, 그 생명의 길로 안 가고 사망의 길로 갔기 때문에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면 대환란에 던져버리겠다, 멸망을 시켜버리겠다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공관복음과 요한계시록은 공의 언약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은 뭐냐? 이 은혜 언약은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이 은혜 언약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돼. 이것밖에 안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언약되어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고, 공간복음, 즉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공의 언약이다. 공의 언약의 핵심은 뭐냐? 순종하면 뭘 받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내용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공의 언약의 핵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구약의 두 언약, 그러니까 은혜 언약과 공의 언약이 체결되는 그 과정이 나와 있는데, 어저께는 우리가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체결되는 10단계를 봤습니다. 오늘은 공의 언약인 모세 언약이 체결되는 10단계를 또 보려고 합니다. 이게 다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나신 분들은 출애굽기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세 언약도 세밀하게 들어가면 모압 언약이 있고, 모세 언약은 시내산 언약과 또 무슨 언약이 있냐면 모압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모압 언약이 있는데, 시내산 언약은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고 모압 언약은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고, 시내산 언약은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모압 언약은 뭐냐면 신세대에게 주신, 2세대에게 주신 언약이고, 이 시내산 언약은 출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이와 같이 구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체결 과정 10단계를 봤습니다. 히브리어로 언약을 뭐라고 그러냐면 베리트라고 합니다. 베리트. 이거를 영어로는 커버넌트라 그래요. 이게 한자로는 언약 이렇게 씁니다. 말씀은 자, 이 약속은 약속하다 할 때 약자예요. 약속할 약자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약속을 한다는 뜻이에요. 언약은. 이것을 히브리어로 메리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그 은혜 언약, 구약의 그 아브라함의 언약 체결 과정 10단계를 봤는데, 간단하게 빠른 시간, 간단하게 속성으로 빨리 우리가 10단계를 훑어보고 오늘 모세 언약의 체결 과정 10단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래가지고 복을 약속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것은 저주가 약속되어 있는 게 없어요. 복만 약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은혜 언약은 저주가 안 나온다. 뭐만 나온다? 복만 약속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두 번째, 이제 창세기 12장 4절부터 9절에 가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가지고 가나안에 도착을 합니다. 이때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을 합니다.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를 올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세 번째는 땅의 경계를 약속해 줍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에 나와요.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는데, 롯과 헤어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쭉 이렇게 동서남북 이렇게 쭉 보이는 그 땅을 내게 주겠다고 약속을 또 확인해 줍니다. 그래서 자손이 땅의 티끌까지 많을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 네 번째는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약속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후사가 없다고 하나님 앞에 투덜대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이와 같이 친자에게 너에게서 후사가 나올 것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이거를 약속을 하십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이신득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탄생된 겁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언약의 다섯 번째는 언약의 의식을 체결하게 됩니다. 의식을 행하게 돼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창세기 15장 7절에서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암소, 염소,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걸 행했을 때 타는 햇불과 연기가 그 제물 사이로 촥 지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언약이 체결이 됩니다. 언약이 체결이 돼요.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의 경계를 알려주십니다. 애국 강가에서 유브라데 강까지라고 그걸 알려주십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언약의 여섯 번째는 그 표징을 예고해주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게 창세기 17장 1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이때 나이가 아브라함의 99세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창세기 12장 75세에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무려 이제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가지고 2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고 내가 내 언약을 너와 세우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라는 그러한 의미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일곱 번째 단계는 언약의 표징, 언약의 표징을 이렇게 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표징이 뭐냐? 할례입니다. 할례. 그래서 남자는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언약의 표징해갖고 표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표징을 히브리어로 오트라고 합니다. 오트. 이 오트를 제가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 사전에 제가 이 베들레헴 성경 프로그램에 넣어놓은 이 사전에 오트를 넣어갖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오트가 79회 정도 이렇게 사용이 됐더라고요. 오트 이렇게 하면 나오죠. 신호, 깃발, 햇불, 기념비, 전조, 증거, 표시, 표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총 79회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의 표징이 있고 은혜 언약의 표징이 있고 공의 언약의 표징이 있어요. 공의 언약의 표징이 은혜 언약의 표징하고 달라요. 은혜 언약의 표징은 할례고 공의 언약의 표징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에요. 이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은혜 언약의 표징은 뭐냐? 은혜 언약의 표시 또는 표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영어로는 사인 또는 마크 그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은혜 언약의 표시는 뭐냐? 할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은혜 언약을 맺었다는 무슨 표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할례예요. 그런데 공의 언약의 표시는 할례가 아니고 안식일입니다. 이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의 언약의 표징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성경 구절을 몇 개 구약 성경에서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31장 13절에 가장 먼저 나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뭐다? 표징이니. 표징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해서 이 안식일이 뭐냐면 이 모세 언약, 그러니까 공의 언약의 표징입니다. 여기도 나오고 에스겔서에 두 번 나와요. 에스겔서 20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 이렇게 나오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뭐로 삼았다? 표징으로 삼았다. 이 표징을 신약에는 표직이라고 안 하고 표적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겔서 20장 20절에도 또 나옵니다.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뭐가 되어?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너희가 알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지금 공의언약을 맺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신약으로 예를 들게요. 신약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을 지키는데 이제 기독교인들이 주일을 지키는데 이는 은혜 언약이 아닌 공의 언약 있죠. 공의 언약을 하나님과 맺었다는 표시입니다. 표예요. 표. 그래서 이 주일이라는 것이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안식일이지만 신약은 주일이에요. 그 뭐 토요일이 맞습니까? 일요일이 맞습니까? 그거 갖고 싸울 필요도 없어요. 기독교인들은 주일을 지키는데 이는 은혜 언약이 아닌 공의 언약을 뭐와 맺었다? 하나님과 맺었다는 표시예요. 하나님과 공의 언약을 맺었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복과 저주를 동시에 받는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복과 저주를 동시에 받는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천국과 지옥,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언약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동시에 언약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복과 저주, 천국과 지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덟 번째 사라의 이름을 그 아브라함의 언약에 보면 여덟 번째 사라의 이름을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후손을 구체적으로 약속해 줍니다. 그 이름까지 알려줘요. 그게 이삭입니다. 그게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2절에 나오고요. 아브라함의 언약 아홉 번째는 뭐냐면 중보기도와 언약관계의 친밀성이 심합니다. 이게 창세기 18장 1절에서 33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갖고 내 아들이 태어날 것을 재차 확인해 줍니다. 이 무렵에 무슨 것이 있었냐면 소돔 고모라 성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 성은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정의 상징으로 불신자들이 불모세의 심판을 받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옥의 심판하고 다른 심판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언약의 이제 열 번째 마지막인데 이제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사이에 보면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 이삭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씨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아브라함의 씨인데 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됩니다. 만민이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냐? 구약은 이삭이고 신약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으로 탄생하는 비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으로 탄생하는 비밀을 요한복음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21장 이삭이 태어났다는 이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인데 이것이 신약의 요한복음 1장으로 연결이 돼요. 요한복음 1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요한복음 1장으로 연결이 되며
요한복음 1장으로 연결이 되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으로 탄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어디로 연결이 되느냐? 요한복음으로 연결이 됩니다. 요한복음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렇게 저기 뭡니까? 출애굽기로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언약은 요한복음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공의 언약인 모세 언약의 체결 과정 10단계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세 언약이 이렇게 모세 언약이 있는데 이 모세 언약은 한 번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시내산에서도 처음에 주어진 것이 시내산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이걸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시내산 언약에서 언약을 한 번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시내산을 이렇게 시내산에서 40일씩 금식하는 것이 3번이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3번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모압에서도 언약을 이제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모압에서도 2세대들에게 언약을 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한 게 아니에요. 신명기에 있는 것은 여호수아가 한 것이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이 모세 언약은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 시내산 언약은 1세대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1세대에게 주신 언약이고, 이 모압 언약은 2세대에게 하신 언약입니다. 2세대에게 하신 언약이고 1세대에게 하신 언약이 있고 그래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 제가 이렇게 모세 언약도 1세대에게 주신 것, 2세대에게 주신 것도 세밀하게 좀 알려드리겠지만, 우선은 이 첫 번째 모세 언약 중에서 시내산 언약 있죠. 이 시내산 언약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은 모세 언약 중에서 시내산 언약에 대한 것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내산 언약이에요. 시내산 언약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언약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시내산 언약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에 도착을 해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19장에 이렇게 나와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셋째 달 초하루에 시내산에 이렇게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해가지고 산 앞에서 진을 쳐요. 이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조건을 달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에는 일방적으로 복이 약속되어 있지요. 근데 이 모세 언약은 조건이 딱 붙어요. 뭐뭐뭐뭐 하면 해갖고 영어로는 하면 if라고 했죠. if라는 것이 딱 붙어요, 앞에. 그래서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될 것이다. 근데 무조건 하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고 이렇게 약속한 것이 아니고 조건을 딱 붙여버려요. if, 영어로는 if라 그러죠. 조건을 딱 붙여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면 단서가 붙는다니까. 이것이 공의복음의 핵심입니다. 조건이 붙는다는 거. 이는 하나님의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과 앞으로 맺게 될 언약의 조건을 제시하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건이 딱 붙어 있어요. 근데 은혜 언약에는 조건이 안 붙어 있지만 공의 언약에는 조건이 붙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 목사들과 기독교인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공의 언약, 이 신약의 공의 언약은 공간복음이에요. 공간복음입니다. 이 공간복음에는 조건이 딱 붙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이 공간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조건이
조건이 붙어 있다 이거예요. 조건이 언약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조건이 언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뭐뭐 하면 천국, 뭐뭐뭐 하면 지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간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동시에 언약이 되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동시에 언약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거를 너무 많이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게 모세 언약에 대한 10단계까지 다 못 나가니까 간단하게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세 언약 2단계는 뭐냐면 출애굽기인자 19장 7절 8절에 보면 백성들이 모두 동의합니다. 이 언약에 하나님의 이 말씀에 동의를 해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장로들에게 전하자 백성은 모두 한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모세는 다시 그 백성들이 한 그 말씀을 다시 하나님께 전달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보면은 모세 언약 세 번째, 시내산 언약 세 번째를 보면 출애굽기 이제 이 19장 9절부터 15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 하나님께서 뭐냐면 사흘간 이게 3일입니다. 3일간 성결 준비할 것과 경계를 설정한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백성 앞에서 말씀하심으로 그들이 모세를 영원히 믿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이틀 동안 몸을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고 제3일째 되는 날에 여호와가 시내산에 강림하실 것을 준비하라. 셋째 날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것을 준비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한 산 위에 경계를 두어 가지고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근데 은혜 언약에서는 누가 침범하면 죽는다 이런 것이 없어요. 은혜 언약에는 이 공의 언약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벌한 겁니다. 여러분 이 공의 언약이 얼마나 살벌한 건지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이 공간복음을 구원론에서 제외시켜 갖고 없어요. 그 예수님 믿으면 천당 이렇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웃겨. 내가 보면 웃긴다니까. 웃겨도 이게 그냥 웃겨서 웃기는 게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 언약의 네 번째 단계를 보면은 이제 출애굽기 이제 19장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2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 가운데 산 위에서 이제 이렇게 소명하는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짙은 구름, 나팔 소리가 나자 백성이 두려워 떱니다. 모세가 백성을 이끌고 산 기슭에 서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불 가운데 이게 시내산에 강림을 하십니다. 그래서 산이 크게 진동하고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지자 모세가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 백성과 제사장들이 경계를 침범하지 않도록 경계를 하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만 산에 오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시내산 언약의 네 번째 내용입니다. 이제 시내산 언약의 다섯 번째 내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내용은 뭐냐면 출애굽기 20장 내용인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래서 이것이 십계명이 어떻게 보면 시내산 언약의 핵심 조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스라엘을 애굽 종살이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언하시고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이 안식일이 뭐라고 그랬죠? 표징이라고 그랬죠. 표징.
언약의 표징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며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주신 것이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리고 이웃의 집이나 아내나 소유를 탐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과 순종을 요구하는 십계명으로 이 모세 언약이라고 하는 시내산 언약이 있지요. 공의 언약의 기초가 됩니다. 이게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시내산 언약의 6번째 단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내산 언약의 6번째 내용은 중재사 모세를 확정하고 제단 규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6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백성이 우려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연기 나는 산을 보고 두려워서 떱니다. 모세에게 그래서 백성들이 멀리 서서 모세에게 자신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백성들이 요청을 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고 경외하게 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신 것임을 말하며 백성은 멀리 서고 모세만 하나님께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이 금이나 은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다음에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아가지고 화목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층계를 계단을 오르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 내용인데요. 이 시내산 언약의 7번째 내용은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3장 33절까지의 내용인데 시내산 언약의 거의 모든 내용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언약서라고도 하고 언약의 책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책의 내용을 하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금과 은으로 만든 우상을 만들지 말고 흙이나 또는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하십니다. 이 제사가 뭐냐? 오늘날 신약에서는 예배예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시내산 언약의 종에 대한 규례, 폭행, 손해배상법, 도덕질, 재산손해에 대한 보상, 사회적 약자 보호, 공의로운 재판과 그 다음에 안식년과 안식일 규례 등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거짓 소문을 퍼뜨리지 말고 그 다음에 뇌물을 받지도 말고 원수나 그 원수의 짐승도 도와주라고 하는 공의와 자비법을 이와 같이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법을 받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 절기, 무교절, 그 다음에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키고 제사와 제단 규례를 지키며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거듭 당부합니다. 그래서 또한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이와 같이 경계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 언약의 8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것을 다 언약의 내용을 다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난 다음에 이 언약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12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준비합니다. 이 내용이 출애굽기 24장 앞부분 1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과 나답, 아비후와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께 나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시고 백성은 멀리 서 있으라고 하십니다. 그게 이게 공의 언약의 특징이에요. 그 공의 언약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를 지금 알려주시는 거냐면 거룩한 사람과 거룩하지 못한 사람, 이걸 구분하는 거예요. 지금 백성 중에서도.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전합니다.
전하고 백성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그 후에 모세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아침에 제단을 세우고 12기둥을 세운 다음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약의 피를 뿌리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이제 9번째입니다. 언약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24장 7절 8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모세가 언약서를 읽어줍니다.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듣고 행하리이다고 응답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까 제물의 피를 취해 가지고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그들과 세운 언약의 피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의 언약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언약의 피가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구약이든 신약이든 동일해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동일합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동일해요. 그래서 구약의 공의 언약에도 언약의 피가 있고, 근데 구약의 언약의 피는 동물의 피란 말이야. 근데 신약의 언약의 피가 있지요. 신약에도 공의 언약에 언약의 피가 있어요. 근데 이 언약의 피가 뭐냐? 예수님 피다 그 말이요. 이게 바뀌었어요. 동물의 피에서 예수님 피로 바뀌었습니다. 구약에는 동물의 피를 뿌렸지만은 신약에는 예수님의 피를 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도 공의 언약이 있고 신약에도 공의 언약이 있는데, 공의 언약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언약의 피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언약의 피가 필요하다. 언약의 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의 언약에는. 이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경배교회는 이렇게 우리가 주일 예배 때, 공식 예배 때 언약의 피를 실제로 뿌립니다. 예수님의 피를 뿌려요. 현재 전세계 교회가 예수님의 피를 뿌리지 않는데 그것이 비극이다 그 말이요. 그래서 이제 시내산 언약의 마지막 단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의 마지막 단계 10번째지요. 10번째는 이제 언약이 이렇게 언약의 피를 뿌림으로 언약이 체결이 돼요. 언약의 피를 뿌림으로 언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언약이 체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언약이 체결됐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그 다음에 장로 70인이 올라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십니다. 그래서 언약의 식사라 그럴게요. 언약의 식사. 이걸 언약의 식사라 그럴게요. 언약의 식사. 그래서 이렇게 먹고 마십니다. 언약의 식사예요. 그래서 언약이 체결되고 나면은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러죠. 사람들끼리도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뭐 식사를 같이 합니다. 뭐 안 하고 헤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식사나 같이 합시다. 우리 다 같이 식사나 같이 합시다 하면서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아주 큰 계약을 하나 체결하고 나면은 이렇게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실제로 성경에도 있었어요. 이것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출애굽기 이제 이와 같이 출애굽기 24장 9절부터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들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들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들은 하나님들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합니다. 이거 언약의 식사라 그래요. 언약의 식사. 공의 언약에 이와 같이 식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 신약에도 공의 언약 안에 공의 언약의 식사가 있는데 그게 성찬이에요. 이건 알고 계십니까? 신약에도 공의 언약의 식사가 있어요. 이게 성찬이에요.
그래서 성찬에 이제 두 가지가 있지요. 성찬에는 그래서 떡과 포도주,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신다 그 말이요. 그래서 먹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마시는 것이 반드시 있어요. 이게 두 원칙입니다. 떡과 포도주. 그래서 이 떡과 포도주가 구약의 그 제사 있죠. 구약의 제사에 보면 기본으로 들어가는 것이 기본적으로 번제, 그 다음에 소제, 그 다음에 전제라고 그러죠. 전제를 드린다 그 말이요. 이게 기본입니다. 번제는 완전히 하나님께 태워드려요. 그리고 이 소제도 태워드리는데 이 소제가 어디에 해당되냐면 이 떡에 해당이 돼요. 떡이나 과자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전제는 뭐냐면 포도주를 말합니다. 포도주를 말해요.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가 기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와 아론, 나답과 아비후 장로 72인이 이제 하나님을 뵙고 이와 같이 그들의 하나님들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들, 우리 이제 기독교 성경에는 하나님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 성경에 가보면 엘로힘이라 그래갖고 복수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들을 뵈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에 거의 복수로 사용됩니다. 단수로 쓰이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 없어요. 복수로 쓰이는 경우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저는 히브리어 성경을 이렇게 원문을 제가 다 대조해보고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는 데는 다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 본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우리 기독교 성경에는 하나님들이라고 안 나오는데 왜 당신은 하나님들로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구약에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엘로힘이 나와요. 엘로힘은 하나님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엘로힘은 복수로 사용되는 단어예요. 단수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전세계 기독교 성경에는 하나님을 복수로 번역한 데가 없습니다. 복수로 되어 있는 성경이 있어요. 유일한 성경이 히브리어 성경입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제가 다 찾아봤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해 봤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방인들 중에서 뭐 영어든 한국어든 일본어든 중국어든 프랑스어든 독일어든 이태리어든 스페인어든 어느 나라도 하나님을 복수로 표현한 데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가 있어. 그것이 무슨 성경이냐? 히브리어 성경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에 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단수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수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라고 번역하면 돼요. 하나님 또는 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수로 하나님으로 사용되는 단수가 있는데 이게 엘로아흐라는 것이 있어요. 엘로아흐. 이거 하나님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 그리고 또 단수로 하나님이라고 쓰이는 단어가 또 있는데 그것이 엘입니다. 엘입니다. 엘로아흐도 있고 엘로힘도 있는데 엘로힘은 무조건 복수입니다. 이것이 2606회가 사용됐어요. 2606회가 사용됐습니다. 2606회가 사용됐습니다. 여기에 제가 한번 찾아드릴까? 자, 엘로힘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엘로힘 이렇게 해갖고 구약에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엘로힘 하면은 2606회가 사용됐죠. 그죠? 확인됐죠? 이거는 복수형입니다. 단수가 아니에요. 무조건 복수형이에요. 단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신들, 하나님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 근데 기독교 전 세계 모든 이방인이 번역한 성경에는 단수로 돼 있어요. 이게 실수라니까. 근데
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들이라고 나오는 성경은 유일한 성경에 하나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엘로아흐가 있어요. 엘로아흐가 있는데 이 엘로아흐가 있는데 이거 57에 사용됩니다. 57에 사용됐습니다. 여기는 57에 얼마 안 나오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또 엘로아흐 말고 엘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엘. 그것도 찾아드릴게요. 엘. 이 엘이 뭐 사람 이름으로도 쓰고 뭐 또 하고 근데 엘이 원래 힘센 전능한 그런 뜻이에요. 원래 거기에서 이제 파생돼 갖고 전능자 하나님으로 이렇게 사용됐을 때 엘이 사용이 되는데 엘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사용됐는지. 자, 몇 번 사용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245회입니다. 245회입니다. 여기 나오죠? 245회. 이게 L입니다. L. 예, 다른 의미로 쓰인 L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으로 번역된 힘센, 전능한 이런 의미로 쓰인 하나님으로 번역된 이 단어가 245회라니까 구약 성경에. 그래서 이거를 다 합하면 한 300개 정도만 하나님으로 번역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하나님들로 번역이 돼야 돼요. 이건 혹시나 왜 하나님들로 해놨습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의 답입니다. 이걸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모세의 시내산 언약의 10단계는 이제 언약이 체결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모세가 이렇게 장로들 70인 장로들과 이렇게 먹고 마시는 언약의 식사가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요거에 대한 것을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언약의 식사를 하고 난 이후에 언약이 이제 체결이 됐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4장 12절에 네개로 산에 올라와 돌판과 율법과 계명을 받으라고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올라가요. 시내산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며 율법과 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돌판을 주시겠다고 하시고 모세는 여호수아와 함께 산에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물고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물고 구름이 덮여 있고 여섯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지 아니하세요. 그리고 일곱째 날 됐을 때 모세를 그때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밤낮 40일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첫 번째로 밤낮 40일을 하나님 앞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이 시내산에 40일을 머물어요. 이미 이 시내산 언약이 체결된 뒤에요. 시내산 언약이 체결된 뒤에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출애굽기 24장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 산 위에 올라갔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었더라.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머무는 것이 3번 있어요. 3번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3번 나오는데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첫 번째로 40일 동안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또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 말씀을 받게 되는데 이 내용이 출애굽기 이제 24장 다음인 25장, 26장, 27장, 28장, 25장, 26장, 27장, 28장, 29장, 30장, 31장. 여기까지 오면 7장이지요. 7장이 되는데 이 7장의 내용은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머무시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이제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나오느냐면 율법적인 내용이 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성막에 대한 내용이에요. 성막. 그 다음에 제사. 성막에서 뭘 드리냐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린단 말이야. 그래서 성막을 이렇게 건축하라.
그래서 성막 안에서 이렇게 제사를 하라. 그러면 제사는 누가 드립니까? 제사장이 드리는데 제사장 의복은 이렇게 만들어라. 그래서 제사장 규례, 성막에 대한 거, 성막에 대한 규례, 그 다음 제사장에 대한 규례,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리고 언약 백성으로 지켜야 될 표징. 표징이 뭐라 그랬어요? 안식일이라 그랬죠. 이 안식일에 대한 것을 또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렇게 돌판을 받아갖고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40일을 못 참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이라고 하면서 엉뚱한 우상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열받아가지고 그 돌판을 집어 던져버리지요.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금송아지 사건 이전에 모세가 시내산에 40일을 체류하면서 받은 것이 성막의 법이고 이 제사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뭡니까? 시내산에서 맺은 첫 번째 모세의 언약은 이렇게 다 체결이 돼서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세가 보면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몇 번을 머무냐면 3번을 머물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아까 출애굽기 24장 18절에 첫 번째 언약이 체결된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70인 장로들하고 언약의 식사를 했는데, 먹고 마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올라오라,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그래갖고 모세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6일 동안 대기하고 있다가 7일째에 올라오라 그래갖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머물게 되지요. 그때 받은 것들이 이때 받은 말씀들이 뭐냐면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 7장에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2장에 뭐가 터지느냐?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이 터져요. 그래서 이 금송아지 사건이 터졌을 때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시내산에 올라가갖고 이 금송아지 사건이 이게 어마어마한 이게 중재다 말이야. 금송아지 사건이 이게 중재라니까 어마어마한 범죄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중보기도를 올립니다. 그래서 모세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하나님께 아무것도 먹지 않고 밤낮으로 또 40일 동안 중보기도 올리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두 번째의 시내산에 머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머물고 있고 기도하는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전멸시켜 버리려고 하셨어요. 전멸시켜서 싹 죽여버리려고 했다니까. 그래가지고 모세의 가족만 남겨놓고 노아 식구 8명을 통해서 인류가 번창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 죽이고 모세의 가족을 통해서 새 민족을 원래는 만드시려고 하셨다 그 말이요. 그만큼 분노했어요.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다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이 육적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안 죽여요. 원래 하나님은 다 죽이려고 그랬었어요. 다 죽였으면 인류 역사가 또 바뀌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모세의 후손이 돼버려요. 이게 실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용서받아서 살아납니다. 살아나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이 40일 이제 이 기간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야,
내려가서 이와 같이 다시 내가 율법 돌판을 줄 테니까 만들어 갖고 와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세 번째로 이제 40일 동안 시내산에 머뭅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34장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은 모세가 40일 동안 이와 같이 밤낮으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이것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 넣었다 이 말이야. 나중에 이걸 넣으라 그래갖고 언약궤 안에다가 이걸 넣어요. 이 돌판 두 개를. 첫 번째 거는 모세가 던져갖고 깨트려 버렸습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모세의 언약이 다 이제 마무리가, 시내산 언약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육적 이스라엘이든 영적 이스라엘이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뭘 주셨다? 이스라엘은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뭘 주셨다? 언약을, 무슨 언약을? 두 언약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 두 언약이 뭐냐? 두 언약을 주셨는데 하나는 뭐다? 하나는 은혜 언약이요. 하나는 무슨 언약이다? 하나는 공의 언약이다 그 말입니다. 이 은혜 언약은 어저께 우리가 살펴봤던 아브라함의 언약이고,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이 모세 언약, 이 모세 언약이 공의 언약인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은 모세 언약 중에서 시내산 언약만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 언약의 이 공의 언약의 기본 틀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틀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압에서 주신 언약이라든지 그런 언약은 시내산 언약에 대한 강화 또는 갱신, 그런 내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적 이스라엘이든 영적 이스라엘이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누구냐면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반드시 뭘 주셨다? 두 가지 언약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은 언약을 두 개를 주셨다니까. 그래서 이 신약에는 아브라함의 언약하고 같은 은혜 언약이 뭐냐? 이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모세 언약과 같은 이 공의 언약이 뭐냐? 이게 공간복음이라니까. 이 비밀을 아셔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만 믿으면 천당 가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만 주장하는데 그것이 요한복음에 있다 그 말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요한복음은 취하고 공간복음은 버린 종교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버리면 안 돼요. 이 공간복음이 내용이 지옥도 나오고 뭐 두려운 내용들이 나온다고 해서 이걸 버려서 우리가 지옥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엉터리로 교리를 만든다고, 엉터리로 구원론을 만든다고 그 우리 종교가 만든 구원론대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요? 언약대로 복도 받고 저주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하나님의 공의 언약에는 복도 나오고 저주도 나와요. 이 복과 저주가 누구에게 약속되어 있냐? 이스라엘에게 약속되어 있다니까. 이게 똑같아요. 신약도 천국도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뭣도 약속되어 있어요? 지옥도 약속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천국도 약속되어 있고 지옥도 약속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간다고 해서 엉뚱하게 성경을 갖다가 뒤틀었다 그 말입니다. 뒤틀었어요. 뒤틀면 안 됩니다. 뒤틀면 다 죽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을 사람들은 받아서 다 참으로 천국 들어가서 영원한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벌써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